역사지를 통해서 유월절에 대하여 우리 함께 봅니다. 그 유월절이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유월절은 바로 피의 역사,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유월절이 왜 필요하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유월절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제가 창세기 9장 한번 봅니다. 본문 말씀 그냥 접어놓고 제가 창세기 9장을 제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9장 18절. 자, 창세기 9장 18절에서 제가 29절까지 읽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며 셈과 야벳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을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은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었냐면은 노아에 대해서 홍수 알죠? 노아의 심판을 통하여 인류가 다 물로 완전 홍수로 멸망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비가 이제 그만 내리고 햇볕이 이제 떴어요. 그럴 때에 이 노아의 셋 아들과 자부들이 8식구가 배에서 이제 방주에서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들이 땅에서 무엇을 했나? 포도농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농사를 짓고 나서 이 아버지 노아가 포도농사를 짓고 나서 그 포도주를 막 먼저 취해 있는 상태예요. 취해 있을 때에 이 함이라는 아들이 비웃은 거예요. 왜 하체가 막 다 이렇게 벗어내고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그걸 비웃고 동생들한테 셈과 또한 야벳에게 막 알린 거예요. 막 놀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그 어떻게 됐냐? 이 함은 제일 큰 생활, 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함의 그 아버지의 비웃어에 대해서 저주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 성경 창세기 9장 18절 29절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셈과 야벳은 자기들이 다스린 자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셈과 하나님을 섬기면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그는 소유된 백성이요 우리는 천국의 사람인데 이렇게 천국의 사람 제사장으로 왕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바로 마귀의 종 사탄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죠? 우리는 마귀 사탄을 지배하며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함의 사람처럼 종의 종 밑에가 살고 있는 거야. 종이 밑에 우리는 종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러한 성경의 원리가 오늘 창세기 9장 18절 29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신앙도 없이 비슬비슬하게 살아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창세기 15장 12절에 기록합니다. 그 사람 중에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고 있는데 흑암의 권세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이 되기를 종로로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는 거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떠나 너들이 종이 아니고 주인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민족인데 어떻게 함이라는 그 종의 자리에 그 밑에 들어가서 살게 되겠다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다 뺏겨버리고 70년 동안에 포로가 되고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그렇게 지내온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압니다. 애굽의 땅은 바로 오늘날 이집트 종의 땅입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을 다스릴 그런 신분인데도 애굽에 들어가서 종의
종인 나라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 함의 형제의 종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셈은 함한테 가서 종이 된 상태예요.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다스려야 할 분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바로 이 함이란 애굽의 밑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은 다스리고 지배해야 될 그런 민족인데 어떻게 애굽의 나라에 가서 저리 종을 살이하나, 노예 생활을 하느냐. 그래서 그들을 불러낸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할렐루야. 대통령이라는 이발사가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이발사를 하려면 대통령 밑에 있어야죠.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되는 그런 이발사가 대통령 이발사, 그 이발사 밑에도 이발사 한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왕 밑에 이발사가 돼야 되는데 왕 밑에 이발사 하는 사람 밑에 또 이발사를 들어가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이발사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종한테 가서 종로로 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종로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죄 밑에 가서 죄의 종로, 사탄 마귀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내서 선택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피라는 게 피제사. 그래서 보혈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피가 없으면요, 죄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준한 우리들의 그 죄의 종의 신분을 털어버리고 하늘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의 종로로 타고 종으로 살다가 영이 그냥 죄 가운데 완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깊은 진리를 이스라엘 중에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깊은 의미를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오늘 이 유월절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봅니다. 유월절은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자유의 절기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놔주지를 않은 거예요. 첫째는요, 막 강이 모든 물이 피가 되고 메뚜기가 들어와서 참 곡식을 다 먹고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막 보냅니다. 그래도 이 바로의 악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에 장자를 쳐버리는 거예요. 바로의 장자, 바로의 아들 장자, 모든 가축의 장자, 이 장자에 완전히 죽이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문술조 인방, 아까 읽었죠? 문술조, 문틀이란 말입니다. 인방에다가 그 양의 피를 발라요. 바르면은 밖에서 피가 있는 집에는 유월한다. 넘을 유자를 넘어갔다. 그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하나님이 밖에서 보고 피가 있구나. 그 재앙을 넘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자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애굽의 사람들 모든 장자는 다 죽은 거예요. 밤에 곡소리가 일어나고 슬픈 소리가 나타나고 난리가 났죠. 그날 밤, 마지막 밤, 열재앙이 일어난 밤. 이 밤의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신약에는 유월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 피 흘리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끄집어내 오기 위하여 열재앙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술조와 인방에 바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그 약속을 지켜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신약 시대는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저주가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유월 넘어간다는 거예요. 건너뛰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백성 가운데 저주가 오지 않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유월절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이라는 이 나라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고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그 종살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출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구출합니까? 지도자가 누굽니까? 애굽에서 구출한 지도자. 모세지요,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모세가 나이가 80살인데 80살 할배를 보내가 이스라엘 그 거대한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래서 열재앙 마지막 장자가 죽음이 일어나니까 바로는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내보는 그 목적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이 땅 살 때까지 주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그런 의무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아니한 자들이 마음에 혼미케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요, 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속에 빛이 없고 흑암이 있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고 날마다 불순종 가운데 걸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꺼내온 것은 바로 유월절이 뭡니까? 우리를 그 애굽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세상에 마귀의 노예에서 있었어요. 마귀의 노예에서 참환을 받고 저주를 받고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노예 생활, 마귀의 노예, 사탄의 노예에서 건져낸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니까요, 그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나를 살렸었도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나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역사의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가 문설주의 임방의 피를 바른 자들 피를 보고 예수님께서 저주가 그 가정에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그 피를 믿는 자. 아까 찬송했잖아요. 그 피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그 저주, 죽음의 저주, 심판의 저주, 지옥의 저주가 유월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사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사탄 안에 마귀의 종이니까. 마귀의 종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또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심판. 우리 사람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계시고 사탄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영적인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악한 마귀경이 그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마귀를 이기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유월절이 없으면요, 마귀의 자손이 될 수밖에 없고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은 마귀의 자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이 사탄은요, 마귀와 성령의 영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계시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캄캄한 밤에 있잖아요. 사람이 살지 않은 그런 시골에 집에 이르 보면 불을 만약에 탁 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 빛이 비추면은 바퀴벌레가 확 도망가고. 할렐루야. 빛이 비추면 어둠의 세력의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자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속에는 유월절이 늘 임해야 돼요.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믿고 예수의 피를 믿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유월절은 신약에 예수 오신 이후에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이 성찬은요, 오늘 유월절에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알고 또한 십자가 예수 피를 알고 또 유월절에 통해서 신약에 하는 성찬, 내가 오실 날까지 기념하라.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예수님 말씀, 피가 얼마나 중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실 날까지 성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오늘 출애굽기 12장 우리 1장 6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출애굽 본문 말씀 12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은 너희에게 달이 시작. 유월절은 달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달이 시작이 곧 해의 첫 달이 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는 각자가 어린 양을 각자가 잡아요. 어린 양 한 마리를 내 위에서 내 한 마리 어린 양이 죽는다는 것이 각자가 잡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가족대로 그 식구로 위해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 너희의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그가 해가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할렐루야 양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온 식구가 다 먹고 피를 바르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당 한 마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린 양을 잡을 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러니까 5가구, 4가구면 4마리 어린 양이 식구대로 다 잡아야 돼요. 둘이면 두 마리의 어린 양이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대충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자기 죄는 자기 묻는다는 것입니다. 내 죄는 내의 취한 양에 대해서 그 양도 누가 잡아가서 아버지가 양을 잡아가지고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식구가 4명이면 4마리를 아버지가 다 각을 뜨고 피를 받아가지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양 살아있는 펄펄 뛰는 양을 자기가 잡아요. 자기가 잡아서 목을 따고 그 양을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죄는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죽는 건 누가 죽습니까? 대신한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각자 너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12장 1절 말씀은 유월절을 통해 오늘날 그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너의 인생의 달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로 유월절이 가슴에 오기 전에는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삶과 동행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유월절이 된 사람,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날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 뭔 말인지 알죠? 그 전에 예수 없이 살은 날, 그 시달, 그 세월은요, 하나님이 계수하지 않아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요. 잘 살았다도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통하여 오늘 1절에 얼마나 중요해. 여호와께 애굽 땅에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이 달이 너에게 달의 시작이라. 해가 시작이라는 게. 달과 해는 뭡니까? 인생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어린 양 예수와 유월절이 언제 왔느냐? 그때부터 나이가 시작되고 해가 시작이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이 시작된 때부터 생명록, 천국의 생명책에 그게 날이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늘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나이가 많다고 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이 80년 동안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데 예수를 진짜 안 믿으면 허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전제부터 예수를 영접했느냐,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게 유월절이 없다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월절은 가슴에 임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그를 끌고 다녀요. 예수 피가 없으면, 유월절이 없으면은 그 사탄 마귀가 인생 80살, 90살 살아도 그 사람을 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그 예수의 피, 그 피는 바로 유월절의 계승이요, 효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효능이 나타나는. 그래서 예수의 피 효능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에 요한복음 6장 53절에 바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아, 인자는 예수입니다. 예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 오늘도 잔입니다.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 성찬을 대하지 않는 자, 유월절이 없는 자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근본은 아담의 씨가 아니에요. 예수는 성령의 씨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아담으로 나타난 예수를 믿지 않은 아담은요, 전부 죄의 씨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성령의 씨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있었어요. 애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하갈이란 첩이에서 난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은 그게 내 씨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한 거 읽어보았죠. 하나님이 내 몸에 난 자가 내 씨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뭡니까? 성령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 선택받은 자, 이게 이삭의 난 자가 네 씨다. 그 이삭의 혈통에서 다윗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내가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내가 그 십자가를 믿는 그 예수, 그 믿게 되고 그것을 동의하게, 진리를 동의하면 아멘 하게 되면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 모두 용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내가 알지 못한 죄 용서를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를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내가 죄를 용서를 받겠나? 설마 그 피를 믿는다고 내가 죄를 용서받겠나? 인정을 안 한다면은 그는 유월절이 들어올 수가 없고 예수의 피가 그의 몸에 부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날은 하나님의 날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우리의 죄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고 나갈 때는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 다 이루었다. 내 이름을 믿고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나와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자에게는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믿고 시인하면 아멘하면 그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거부하며 성령의 해방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동의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 사탄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상급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상급이 계속 쌓입니다. 오늘도 주를 위하여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의를 부르는 자들은 천국의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 12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이달 열흘날 너희 각자 어린 양을 잡고 각자 어린 양을 잡고 각자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빨간 줄을 쳐는 각자 어린 양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의 1:1이라는 것입니다. 1:1. 구원의 1:1이라는 것은 뭐냐?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온 식구를 위해 유월절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각자 어린 양을 잡을지니 부모가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장로가 하고 목사가 했다 할지라도 자식이 예수를 안 믿으면 허당이라는 것입니다. 각자 예수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답니다. 할렐루야. 각자 예수의 피를 자기 심령 속에 발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가 잡아서 그냥 온 식구 같이 뜯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는 내가 믿어야지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출애굽의 유월절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12장 우리 4절 내가 읽습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사람 수에 따라서 잡아야 된다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 12장 6절 한번 보면요. 이달 열날 때까지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해가 질 때 잡아야 돼. 해가 질 때 예수님이 그럴 때 해가 질 때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 보세요. 오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게 성경에요 1.1획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은요 신약에 100%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들은 그때 어린 양을 잡아라.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어두워질 때에 십자가에 목숨을 다 거두시고 우리를 위하여 숨을 거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양을 잡고 예수 십자가에 숨을 거둘 때 해질 때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시간을 맞추어서 이렇게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 신약에도 예수님이 그 시간에 맞춰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참 놀랍습니다. 출애굽 12장 7절 읽습니다.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문 들어오면요 위에 대들보 위에 바르고 양 여기 문설주에 바르는. 왜 그렇게 바릅니까? 이거는 뭡니까? 그 피를 바를 때 집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 피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바른 사람밖에 몰라요.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믿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냥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어떻게 받는? 여러분 따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 밖에 문수류에 임방에 피가 있는지 몰라요. 누가 압니까? 예수만 압니다. 예수만 밖에서 보시면은 그 피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만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만 보시고 계셔서 그것이 피 있는 집에 모든 저주가 요리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는 모든 죄에 자유로웠습니다. 예수의 피의 효능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마귀 사탄을 쏘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탄은 오늘도 너희가 죄 지었잖아. 어제도 죄 지었잖아. 어제도 성질 냈잖아. 어제도 욕했잖아. 이렇게 우리한테 막 공격을 해와요.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막 속삭여요. 아, 그렇지. 난 이래서 내 구원 못 받는구나. 내가 어제도 성질내고 어제도 욕하고 어제도 사기쳤는데 내가 이래서는 구원 못 받고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마귀의 사탄에 쏘고만 안 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는 어제나 오리라 모든 죄 회개하는 자에게 바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사탄의 말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탄이 넘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고도 자살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이 넘어가는 사람.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그 마귀의 귀에 쏘가 넘어간 거예요. 진리를 모르 진리가 네게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바르게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을 하게 했다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피 흘림이 얼마나 내게 귀중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12장 8절 읽습니다.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제 이걸 먹고 출발해야 돼. 새벽에 이제 해 뜨기 전에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치기 전에 빨리 도망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바로 우리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살로 십자가에 바로 자아를 폐쇄하는 살. 우리가 어린 양 살, 떡을 먹는 게 뭡니까? 먹으면 우리 목으로 넘어가고 이빨로 씹어가고 위로 떠가면 폐쇄돼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폐쇄, 자아 폐쇄. 나는 강고도 없고 예수가 내 몸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찬송했잖아요. 내 안에 산 것은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아까 그 찬양했잖아요. 내가 산 것은 아니라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산다는 것. 이제 성찬하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 오실까지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찬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갈라디아 신약성경.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봤어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안에 예수가